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달은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까지 있어서 24일까지 읽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신약 성경인 빌립보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중에서 3장, 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차례 공부했던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좀 오래돼서 잊으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오늘 3장의 내용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어떤 책인지 살펴보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1장 1절에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요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집중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중에서 빌립보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시오는 손 들었는데, 우리 하람이도 알고, 우리 하은이 혹시 기억나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하람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5번. 맞았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처음에 만나는 그런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해봐요. 권사님 혹시 어디 아세요? 우리 10번 아시겠죠? 10번. 하은이. 7번 에베소. 맞았어요. 어려운 거. 우리 시호. 10번 로마요. 네, 맞았습니다. 또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예? 다 안 돼, 넘겨서 다른 분을 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하은이. 1번 고린도. 하은이가 다 알고 있네. 예전에 했는데, 한참 전에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9번이 쉬운데? 9번. 하은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맞습니다. 하은이. 우리 시오 손 들었어요? 8번? 8번 안 돼요. 맞았어요. 네, 하람이. 3번 아덴. 6번하고 4번하고 2번. 이거 힘든데. 힘든 것만 나왔어요. 4번 데살로니가. 하람이가 다 기억하고 있네요. 6번 들어와. 다 알고 있어요, 하람이가. 2번. 갱그레. 역시 하람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1차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3차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아쉽네요.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 섬하고 이 아시아, 이 갈라디아 이 앞쪽, 아시아의 남부 지역을 전파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그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는데 성령께서 그쪽 하지 말고 이쪽에 오라라는 인도에 따라서 드로아 지역을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감옥. 어디 있는 감옥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인가요? 어디 있는 감옥인가요?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여기까지 갱그레아까지 다 전도하고 3차 전도여행 때 또 다시 갔던 지역을 방문했는데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 신성모독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이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명목을 따라서 나는 로마에 보내달라.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간 것이고, 그 로마 지역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행 때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지만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해 줘야겠다라고 서신을 쓴 것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두 번째 투옥 당 때는 네로 황제에서 붙잡히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로마 그 감옥에서 두는데, 1차 투옥 때는 죽지는 않았어요. 가택연금에 그런 메인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빌립보 성도에 쓴 것입니다. 왜 쓰게 되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 감독들, 집사들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바울 서신을 쭉 잘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편지글에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또는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어떤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빌립보 서에만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런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집사들도 세우고 장로들도 세우고 튼튼한 조직을 가졌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알고, 그렇게 그런 성도들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롭게 된 성도도 있는데, 이 구원 받았으면 끝인 줄 알아.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인 줄 알아서 구원에 대해서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또 혼란들이 생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장과 2장이 있는데 우리 잘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3장,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1절에 보면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편지글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3장과 4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끝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어르신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조회라는 거 하죠. 뭐 월요일이나 매일 첫 조회는 그 학급 조회나 아니면 전체 조회를 하잖아요. 학창시절 때 조회하잖아요. 그때 항상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중요하니까 꼭 들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저희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도 종종 쓰는데, 이제 이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끝으로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있을 때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기뻐해야 될 내용들을 앞으로 설명할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것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하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나한테도 수고로움이 없고 더 힘들지 않고 했던 말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니까 나에게도 수고로움이 없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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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라고 할 때 개들을 삼가라 라고 했을 때 멍멍이를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문맥을 쭉 읽어볼 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개들을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할 때 그럼 그 개들을 뜻하는 사람들 무엇이냐? 거짓 스승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육체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짓 스승들을 개들이라고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 겉으로는 복음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라고 했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할 때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것은 그냥 막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들었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게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몸을 상해해서 할례받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거짓 스승들은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표인 할례를 꼭 해야 된다. 몸을 상해해서 몸에 확실히 드러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할례파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할례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힘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봉사도 하는 것이고, 내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육체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된 성도요, 그런 사람이 할례파다. 그런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꼭 육체적으로 몸을 상해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파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또 육체의 어떤 것도,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참된 할례파다라고 하면서 그 참된 할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그런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나를 봐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그 자랑할 수 있는 것, 육체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특권들을 말을 하고, 그 특권들이 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들을 4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부터 6절까지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거짓 스승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나는 율법을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한번 말해볼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정말 혈통 중의 혈통,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은 그런 정통 혈통이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을 정말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게 나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 그 율법은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교회.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처럼 정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열심이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외적으로 봤을 때 거짓 스승들이 자랑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 나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들을 자랑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내가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모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아주 안 좋은 것이구나. 그 모든 자랑하려던 것이 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는구나. 이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된다. 또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버려버려야 될 것, 그런 것으로 나는 그것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자신이 그 좋아 보이는 것, 의로워 보이는 것, 육체적으로 율법들을 다 지켜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참으로 의롭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 율법들 통해서 잘 지켰기 때문에 나 의롭다 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런 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자랑, 그런 거 아니다. 그런 특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는 그 이야기를 전에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개들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믿음 것 플러스 행위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진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구원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다. 그러면 뭐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나 보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2절부터 16절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10절부터 16절까지 표현해주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또 고난에 참여한 것, 그것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도 부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죽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과 연합하였는데 내가 그런 것들이 두려워한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는 그런 것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그런지 보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받았어. 이제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 그건 끝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완성됐다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잡을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과정을 쏙 빼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고 또 성화되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성화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 열심히 전진해야 된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상이다라는 것들을 2장에서 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5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으니
혹여나 다르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깨우치고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뿐만 아니라 17절에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을 권면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소망하는 그 내용이 1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잘 살펴봐라.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들 살펴보고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잘 본받아라. 그리고 육체를 강조하고 자신의 열심과 또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의 눈여겨보라 라고 하면서 나를 온전히 듣고 내 말을 듣고 본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스승들이 어떻게 될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내가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말한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가시는지 그것도 정말 모르는 심지어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육체를 강조하는 거짓 스승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배만, 자기의 이속만 채우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나타날 것이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그런 헛된 사람들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마지막에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떤 소망이 있느냐? 땅에 있는 것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갈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몸을 정말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3장에서 나온 거 말고도 더 자랑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 아주 드러낼 것, 자랑할 것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적인 그 좋은 것들 왜 다 그것을 가리고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깎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내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오히려 꺾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 복음의 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결단, 내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좀 달려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그것이 의를 이루었다, 의롭게 됐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속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낭망되고 좌절하지만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냥 나태하게 아무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일해서 그 성화의 관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가라,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외적이고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영화, 내적이고 영적인 성화를 잘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그러면 내적인 성화를 이루는 것이면 그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그런 육체적인 직업을 얻는 것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강조하면 항상 오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거 별로 필요 없고 내적인 성화만 이루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외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직업, 직장, 또 환경, 처지,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필요 없다, 우린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여서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 회사가 물론 그 기독교 회사로 변할 수가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선한 영향들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됐으니까 실패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뭐 선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못 쓰셔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악하게 되고 통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꼭 대통령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물론 그렇게 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 통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하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성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내적인 성화이되 외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직장과 여건과 과정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인천이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은 내되 그것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거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의롭다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질 것이고 영원히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낭망과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을까? 아주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얼마 전에 그 베이징에서 올림픽, 동계올림픽 열렸잖아요. 보셨나요? 네, 보셨는데 뭐 말도 많았죠. 편파 판정하고 뭐 약물 복용 등등의 문제가 많고 어려움들 많았는데 어쨌든 그 올림픽은 전 세계에 모여서 선수들이 아주 화합하고 스포츠 정신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금메달을 따고 기쁨과 즐거움이 해서 많은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함께 많은 사람들과 스포츠 정신으로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한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국가대표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네, 국가대표라면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니까 뭐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시간 되면 나 뽑혔으니까 올림픽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쉬는 시간도 없고 밥도 조절해 가면서 딱 식단에 정확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땀도 많이 흘려가면서 진천 선수촌, 우리나라는 진천 선수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천 선수촌에서 하여튼 그 선수촌에서 열심히 밖에 나가지도 않고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에 참가하고 금메달을 따면 물론 좋겠지만 나는 올림픽에 참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과 결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고 또 그곳에서 느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이 많은 영광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제 눈에 띈 사람은 그 개막식에서 혹시 개막식 보셨나요? 개막식 보시면 이게 추워서 영하 10도인가 10도 더 추운 그런 날씨인데
상의 다 벗고 원주민처럼 하고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나요? 네, 봤는데 그 사람이 딱 등장하다. 그 사람은 뭐였느냐? 태평양의 어느 섬의 한 주민인데 그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고 그렇게 왔대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동계올림픽 그 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거기에 참가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 땄는가? 못 땄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그 올림픽에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태평양의 한 섬에서 나는 무슨 썰매도 못하고 너 맨날 스키도 못하고 어떤 것을 못한다?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뽑혀서 이제 올림픽에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이 불평이 되지 않는다고요. 불만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만 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올림픽에 갈 수 있다. 난 뽑혔기 때문에 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다해서 난 올림픽에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준다. 오히려 그 설상에 있는 그런 북쪽 지역, 북유럽 지역에서 온 사람들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보다 나 한 사람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 원주민 옷 입고 막 이렇게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영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올림픽에 초청받은 뽑힌 그런 국가대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자리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빙판도 없고 썰매도 좋지도 않고 이렇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한 그 사람들 그리고 기쁨으로 참가한 것 그 사람들에게 더 박수가 갈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비록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육체가 불편하게 태어났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내가 뽑혔다라는 그 기쁨만으로 열심히 하면서 참여한 것만으로 기뻐했다 했을 때 많은 관객들이 선수들이 환영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아시다시피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 흙수저가 더 잘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낸다 했는데 요즘은 나기가 너무나 힘든 형편이죠. 물론 안 난다라기보다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경제구적 자본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내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생활하고 천국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축복하고 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면서 낭만과 좌절,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그 감사로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희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구원 얻은 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부딪히고 연단받아서 주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열심과 열정으로
선한 청지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